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말씀 속에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주님을 전하는 사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증거와 간증과 교훈과 훈계의 언어가 충만한 이해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책을 읽으면 생각이 멈추지 않고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학창 시절에 책을 억지로 읽다가 거의 대부분 중단을 합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사람은 삶이,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 책이나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 시대적 변화를 밝혀주는 책도 읽어야 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전문 분야나 또 내가 하고 있는 주요한 일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발전을 할 수가 없지요. 언젠가 우리 강장로님께서도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이 맡은 역할과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께 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또 여러분이 각자 맡은 그 모든 역할에 있어서 좀 더 그 역할을 주님 앞에 잘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어쨌든 책을 읽으면 생각이 멈추지 않고 살아 움직이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다양한 책을 읽는 것과 함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책,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들을 찾아 읽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또 고전과 같이 오랜 세월의 검증을 거쳐서 어떤 사상적 무게를 가지고 있는 책을 읽으면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고전들을 읽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편적 진리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면 온전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멈추게 되고,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놓는 순간, 손에서 놓는 순간 목사에게도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걸 저는 발견해요. 거울을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나침판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생명이게 하는 진리인 이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해요. 순종할 힘이 없어요. 아니요. 순종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그릇에 정말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마치지 않겠다. 아침을 먹지 않겠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가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결심이 있을 때에 올해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체적인 결심을 하세요. 다이어리에도 적으시고 올해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가까이 하리라 이 다짐하시고 하루하루를 늘 점검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서 분기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창세기 11장을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분기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11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또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교만한 문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에 무언가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는 이제 데라의 세 아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적용하면 오늘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의 건축물을 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과 자녀로 구별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불러내심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다. 너희는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거나 거기 속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출발점이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창세기 11장을 읽으면서 발견한 첫 번째 근본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하나님 안에 쌓는 삶과 하나님 바깥에 쌓는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분기점이 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두 번째 분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비전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조카인 하란의 아들이었던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발은 그렇게 잘했지만 그 다음에 롯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다른 분기점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양떼와 이러한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함께 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며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때에 롯이 눈을 들어 봅니다. 그때의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 속에는 그가 가진 가치관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저쪽 이렇게 땅을 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어디까지 갔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멸망당할 소돔성까지 가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출발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화려함을 쫓아서 도시를 선택하고 소돔성에 갔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들을 압니다. 그가 속해 있었던 그 소돔성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음란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저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롯은 스스로 그런 영적 생태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우리가 예전에 사용한 표현처럼 만약에 정말 그런 구원이 있다면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그냥 거기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두고 온 세간살이가 아시오서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딸은 자손을 이을 것이 끊어졌다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모압과 암몬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대의 대적이 되었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분기점 속에서 롯이 선택한 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후회가 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제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기점에서 롯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마음에 좀 서글픔 같은 것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동지들이 있어요. 20대에 또는 학생 시절에 정말 그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춥고 덥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사심 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분기점에서 갈라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 사람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순수한 모습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제가 서글프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가까이 만났던 그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까이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했지만 진실했어요. 사람을 향해서도 진실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진실했어요. 무슨 큰 교회 목회를 하기 때문에,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가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마음이 있고 사심 없이 나누기를 원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그 모습이 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교회 크기가 얼마나인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는데, 서글프다가 표현한 것은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대단한 오해예요. 우리가 가까웠던 것은 그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큰 교회를 나갔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를 나가도, 가난해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순수하고 진실한 그 마음이 귀히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평생을 가길 원했기 때문에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틀렸고 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철학 개론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교육사 그 자격증을 가지고 평생교육원에서 제가 1년에 한 2차례를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아주 마음에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거기에 모인 분들은 다 70, 80대셨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학력이 다 달랐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 교수 부인,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출신도 몇 명이나 있었고요. 교장 선생님 계시다 은퇴한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모임에는요, 전혀 무슨 격식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젊었을 때는 레벨을 따졌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나이 드니까 그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부자도 병들고 부자도 죽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인기가 좋냐면 쾌활한 사람이다. 쾌활한 사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참 우환이 많았어.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누가 가장 좋냐? 쾌활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분들은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부부부터 정말 뭐 굉장히 많이 배운 분도 있지만은 다 특징이 뭐냐면 쾌활한 분들이에요. 쾌활한 게 좋아. 인생 뭐 다를 게 있겠어? 그래서 제가 발견했어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늙게 되니까 사람들이 평준화되는구나. 옛날에는 무슨 사회적 지위, 체면, 배운 거, 물질 그런 거 따졌는데 나이가 드니까 밝고 쾌활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부러웠고 가장 좋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본래적인 모습인 뭘 회복하는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저는 사실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롯처럼 인생의 화려함을 쫓아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어떤 세속적인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험해지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똑같이 출발했지만 중간에 생겨난 분기점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분기점은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도 이러한 분기점에 선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단번에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늘 그렇듯이 기다리는 걸 잘 못했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요. 아내는 아이를 낳을 생물학적 조건이 이제 끊어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레가 제안한 제안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여보, 당신의 나라 이제는 아이 낳긴 틀렸으니 이제 우리 씨바지를 드립시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겨나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가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한 절 차이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건 굉장히 힘든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는다고 느끼면 이거는 무덤이에요. 시편 기자 고백했잖아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견뎌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삶이 특별한 일이 없이 평탄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삶의 재미가 없어져요. 기운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잖아요. 너는 내 벗이라. 근데 내가 가장 가까운 벗이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13년. 그 한 절의 차이지만 한 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립니다. 치우칩니다.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사이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삶의 과정 속에서 단번에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기점 속에서 때로는 치우치고 주님보다 앞서가고 조급한 마음에 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단을 받고 다듬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패를 합니다. 조급한 마음, 우왕좌왕하는 마음, 주님보다 앞서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기점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주어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보는 분기점은 이제 후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완전한 신뢰와 순종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네 아들을 각을 떠서 드리는 번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죠.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인신공양의 명령을 내리는가? 줄 때는 언제이고 도로 뺏어가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각주를 달았습니다. 저는 약속의 아들이므로 내가 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다시 이 아들을 살려서 내게 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순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의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또 야곱에게서 12 형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것은 후손들 속에서 이어지는 믿음의 전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믿음의 분량이 달랐습니다. 12 형제의 믿음의 분량이 달랐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믿음의 분량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분기점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전승되게 하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집안 안에서 이 영적인 가계도가 끊임없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구별되어진 근본적인 분기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출발하신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걸어간 여정이 있는데 끝까지 이 길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떤 선택을 만날 때에 우리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않고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의 가족과 집안 안에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널리 확장되어지고 전승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분기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여정에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놓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집안과 형제자매들과 후손들 가운데 이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